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마음관리가 되고 그 분노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안델센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관리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관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관리를 잘합시다. 나 혼자서 마음관리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윗처럼 안델센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나는 마음관리에, 상처관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다윗처럼 안델센처럼 마음관리에 성공하여서 상처가 얼마든지 극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삶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문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행위. 부모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참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관리를 할 때 나에게 있는 이 상처는 얼마든지 관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녀요. 참으로 억울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결단 내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 먹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줘요. 용서. 그리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쪽 동굴에서 저쪽 동굴로 도망다닙니다. 동굴 생활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편 57편 역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록한 시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나를 이 도와주실 분, 나를 절망의 현장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질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질 않아요. 용서래, 용서. 분노하여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섭림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상처 관리를 해요. 용서를 해요. 그러니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말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있어요. 폴 투르니에.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폴 투르니에.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돼서 우리 기독교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돼요. 폴 투르니에 박사의 그러한 저서. 그분의 책 중에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치유. 폴 투르니에의 치유.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악성 빈혈로 한 여인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악성 빈혈, 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악성 빈혈. 정말 무서운 병이죠.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이러한 병이 많이 있죠. 악성 빈혈.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약을 줘주면, 처방과 약을 줘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6개월째 그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자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했어요. 예,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주일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기로, 이제 한 주 후에 만나기로 그렇게 이제 입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환자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정도 더 지난 뒤에 그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다른 때와는 얼굴 그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져 갖고 온 거예요.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의사가 왜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땠느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참으로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나도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도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기억이 나서 큰 용기를 내서 그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상처를 주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도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나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껴안고 그렇게 울어댔다는 거예요. 다 토해내면서 함께 울고불고 해가면서 그때 서로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았던 그 악성 빈혈이 미워했던, 시기했던, 질투했던,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그 사람을 용서하며 껴안고 함께 울었을 때에 단번에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인 그 폴 투르니의 박사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영광입니다. 용서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상처가 있거든 그것을 빨리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더니 집으로 다 초대했다고. 말씀도 잘 못하는데 초대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곧 죽을 사람이 전화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개 권사, 내가 언제 잘못했잖아. 그거 용서해줘. 아무개 집사, 내가 그때 말 한마디로 상처 준 거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용서해줘.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에게 다 기억나는 대로 그냥 용서를 구했더니,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이래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부흥집회가 일어났대요. 그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그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상처, 내가 있던 상처 주었던 것들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 평안한 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장로님 정말 존경했는데 정말로 더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잘하셨다. 네. 여러분, 귀한 일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 끌어안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때로 분노가 되지만,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를 받고 하면은 이것이 상처가 말이죠,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집안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디고 견뎌왔는데 이제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참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 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이 고난은 사명이 될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이 상처를 관리를 잘하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지금 집사님이 막 분노로 막 치밀어 오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유사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갖고 어딜 가냐면 친구들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자전거 타고 쫙 학교 가는데, 저는 그 미군들 옷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서 일했어요. 공장에서. 그래갖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자전거 행렬, 교복 입고 그냥 쫙 그 자전거 행렬을 보면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처 관리를 잘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갖고 말이에요, 제가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보고 이런저런 일 때,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말이야 13살 때 나 공장 다녔어. 그러면서 학교 가고 싶었어. 나 5학년 6학년 때 반장도 했어. 근데 나 중학교도 못 갔다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근데 말이야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학교 다니는 것이 귀하고 좋은지, 얼마나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고 좋은지, 그리고 참으로 이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고, 내가 그때 빨리 철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상처가 영광이 돼요.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치료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고통이 사명이에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세요. 그래야지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망가지는 삶 살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사람으로 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맛이 납니다. 맞습니다. 힘이 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를 영어로 스카, S-C-A-R, 스카. 그런데 별, 스타, 상처가 별이 된다. 마음관리 잘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이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상처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제 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 도망자 다윗, 참으로 비참한 사건을 그 경험한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도망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동굴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기 동강, 강원도 저 영월 쪽에 동강에 대해서 TV 보니까 몇백 개의, 밝혀진 것만 해도 300개인가 뭐 그 동굴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동굴 지역, 거기 유난히 큰 동굴들이 많은데 그 다윗이 동굴 지역에서 이쪽 올만하면 또 다른 동굴로 피하고 동굴을 막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그가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동굴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 아둘람 굴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400명이나 모였어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400명이 왔냐면은 사울 왕의 폭정에 눌려 압박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자들,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상처투성이들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동굴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3일 가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명이 말이죠, 참으로 위대한 다윗 왕가를 재건하는데, 다윗 왕가를 이루는데 이 400명 상처투성이들이 밑거름이 되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용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동굴 생활,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전.
상처투성이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똑같이 품은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은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요거.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를 만들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뭉쳤다는 거예요. 비전이 일치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참아주고, 그러면서 동굴 생활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꿈을 품으니까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그것이 있었기에 동굴 생활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예요. 소망을 품은 자리였던 것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품을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상처는 그저 분노로 끝나고 말 수가 있는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비전이 있으면, 내 심장에 꿈이 꿈틀대고 있다면 나는 이거 상처를 뛰어넘어서, 분노를 뛰어넘어서 내가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충남 예산에 오가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오가면, 오고 가면 그런 말인지, 오가면, 이러한 동네 이름. 그 동네는 유별나게 가난한 동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어머니는 너무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원망, 막 불평 막 튀어났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에 대한 막 분노만 해요. 왜 막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막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던 중에 그 둘째 아들은 못 먹어갖고 그 영양실조 걸리더니 소아마비가 와버렸어요. 영양실조로 인한 소아마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살만 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세월을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를 발산하며 살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가문도 바뀔 수 있겠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아들 딸들도 잘 성장할 수가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1시간 넘게 걸어서 그 예배당을 가게 됐어요. 빠지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말이죠, 1시간 넘게 걸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소아마비 걸린, 영양실조로 소아마비 걸린 그 아들이 교회 가기만 하면 그 풍금, 그 페달 막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무릎으로 막 옆으로 막 눌러가면서 막 힘줘가면서 그 치는 그 풍금, 그 예배당에 있는 풍금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똥땅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찬송가를 막 그걸로 치더래요. 그러더니 음악이 뭐 알았고 찬송가를 막 치고 그 교회 반주자 됐대요. 어린 나이에. 그러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오가면 읍내에서 연합 집회가 일어나면은 반주자는 거기에요. 그래갖고 가갖고 열심히 반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학교를 나오더니 대학을 갔는데 연세대학교 음대를 들어갔대요. 연세대학교 음대에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잘했대요. 유학을 갔대요. 유학.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거기 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모교인 연대 교수로 이 교수로 와서 그 음악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명한 나인용 교수예요. 나인용 교수의 형, 이분이 정말로 또 유명합니다. 나인용 교수의 형님은 유명한 저기 광화문 쪽에 있는 종교감리교회, 감리교회의 그 어머니까지는 안 돼도 한 이모 정도 되는 정말로 그 비중 있는 교회죠. 종교감리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나원영 목사님이세요. 나원영 목사님.
그분이 이제 나인용 교수의 그 형이죠, 형. 네, 형.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은 다른 목회자의 사모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 아들, 딸들의 후손들, 그 어머니의 이제 손주들 중에는 보니까 협성대학교 총장, 미국 하버드대학 치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등등 사회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힘겨웠던 시절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팔자 타령만 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그리고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업고 걸리고 끌으면서 1시간 넘게 예배당을 드나들고 하더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역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어요. 이 상처, 분노가 막 튀어오르고 막 그런 때에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위대한 인물들로 키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잘 자라난다. 이러한 꿈을 꿨어요. 이런 비전을 품었어요. 꿈대로 되었어요. 상처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그대로 분노로 발산하면서 자신 망가져 남들 망가뜨려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제가 알고 있는 상처만 해도 여러분 수두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마음 관리, 상처 관리를 잘하고 용서를 하고 또 꿈을 꾸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 상처 관리 못해서 쩔쩔매고 수시로 분노를 발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여러분 속엔 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 관리에 승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비전, 이 꿈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나는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환경에 눌려 살지 마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처가 별이 되는, 스카가 스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평화.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나의 상처를 다 주님께 맡기면서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비로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딨나.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손을 더 높이 들으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시고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들 있지요. 아직도 가장 친하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털어놓지 못한 그러한 상처들이 있지요. 참으로 오랜 세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처들 말입니다. 내 이 나이 되도록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 상처들 말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분노로 발산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를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마음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살게 도와주세요. 꿈을 품고도 살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마음 간절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이 말씀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며 상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인생, 많은 이들에게 소중하고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상처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이 상처로 인하여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상처 때문에 분노로 발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상처 아버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런 중에도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하여 상처가 비전을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델센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나원영 목사님, 또 나인영 교수님, 그리고 또 그의 여동생, 그리고 모든 아버지와 그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러했어요. 아버지와 상처투성이며 신세 타령하며 한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질투하고 저주하며 살았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하여서 주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많은 상처들, 아버지 이 상처를 어찌합니까? 이 아픔을 어찌합니까?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마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데 하나님 그 상처로 인하여 분노를 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나까지 망가지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 관리를 잘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이렇게 살아내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나의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격려하고 치료제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꼭 순종하여서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의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